요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두 가지 질병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암이고 또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암과 우울증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포는 생성이 되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하는데 죽기를 거부하고 다른 세포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영원 불멸하겠다. 이것이 바로 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자기 안에만 갇히게 될 때, 그래서 이 우울증은 심각하게 자살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학대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통되지 않는 것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 그 치료를 통해서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결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았을 때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치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소화제 몇 알 주고 집에 가라 이러면 안 되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왜 배가 아픈지 피검사도 하고 또 사진도 찍어보고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왜 배가 아픈지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또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원인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치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뒤에 다시 아프면 안 됩니다. 치료를 바르게 받았으면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해결되어서 치료를 받은 뒤에는 다시 아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심에 놓고 싶은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의 치료라는 말입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치료라고 하는 말을 중심에 놓고 다시 한번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그 근본적인 것은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그 열매와 그 잎사귀가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치료의 근본적인 시작은 생수의 강. 그리고 생수의 강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난 뒤에는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는 저주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는 어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일어났으니까, 치료가 되었으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했으니까 다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치료해야 할 병은 바로 저주에 대한 겁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했으니까, 치료를 했으니 다시는 배가 아프지 않아야 되지요. 치료를 해서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치료해야 할 병은 저주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저주냐? 이 저주가 왜 생기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자, 이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저주가 사라지게 되므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이 저주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주가 사라짐으로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주가 사라짐으로 그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저주가 사라져서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저주가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저주가 그 원인이 깨끗이 치료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은 저주가 있는 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이 저주받은 상태, 이런 말이죠. 우리는 그 저주의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숨었습니다. 무엇을 피해서 숨었다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담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야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스스로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스스로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통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 불가, 이것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하게 되니까 마치 영적인 우울증과 영적인 암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는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한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우리는 영적 우울증과 영적인 암으로 이미 사형이 선고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 예루살렘 성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 안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천국의 풍경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매 달마다 실과가 맺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강이 흐르는 곳이구나.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고 그 주변에는 나무에서 실과가 있는 그런 곳이구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천국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실제로 천국에 가면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습니다. 2절에 그리고 그 강의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달마다 맺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은 사실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을 때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르는데 그것이 맨 처음에는 발목에서 그리고 무릎으로 허리까지, 그리고 더 이상 헤엄쳐서 건너야 하는, 그리고 더 이상 건너지 못하는 그런 큰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흡사하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먹을 양식이 되고 잎은 치료하는 약 재료가 된다. 열매는 양식입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열매를 먹어 생명을 얻고, 또 생명나무의 잎은 죽은 자를 치료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이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나무에서 열매와 잎사귀가 없었다면, 즉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말일까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그 좌우편의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가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고 생명이 없던 자를 치료해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생명 강수가 흐르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생명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이겠죠. 이미 있었다면 이런 성경에 기록될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 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도 않았고 생명나무 열매로 양식을 삼은 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잎으로 죽은 자를 치료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 죽어 있었다는 말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생명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수가 흘러갈 때 그곳에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의심할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생명력으로 저주의 상태에 있던 자들이지요. 자신들이 지은 죄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그 저주의 상태 속에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에게,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수가 흘러가게 될 때,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사막 한가운데라 하더라도 생명수가 흘러갈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생명수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겁니다. 이 생명수를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스겔이 말했던 이 생명 강수, 생명이 없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도 나오는 이 생명 강수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은 독자적으로 성령께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시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시는데, 성령은 늘 무엇과 연관해서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 무엇과 연관해서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연관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어떤 일부 성령 운동하신다는 분들의 말처럼 그냥 성령 따로 신비한 능력, 그냥 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 이런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성령의 활동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대신 속량하시는 대속 사역.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아들은 상속자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 겁니까?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졌죠.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피 흘리심으로 회복된 관계가 영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3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서 숨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았을 때 말로 그 보좌를 설명할 수 없고 보좌에 앉으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보석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찬란함과 화려함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사람의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그분의 거룩함이 버거워서, 아니면 죄인인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없어 얼굴을 가려야 하고 숨어야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심을 입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 우리에게 직접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안에서 그 빛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 생명강수라고 표현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즐거운 겁니다. 그분이 직접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한 것에 맞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산다고 집을 바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그들의 수고를 따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상급이 있다고 보는 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어떤 것일까? 차별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믿음 생활을 잘한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따라 상급의 차등이 있다면 많은 상급을 받는 자는 주님 가까운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상급의 차등이 있다면 상급을 받는 자는 주님 가까운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느끼는 거리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는 더 많이, 누구에게는 조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더 많이,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사모하고 더 바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놀이동산 같은 그런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사택 근처에 그 놀이동산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름에 애들 데리고 한 번씩 오시죠? 여기저기서 즐거움의 비명을 질러대는 그런 놀이동산 같은 즐거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한 공간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즐거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일 때 그 햇볕의 따뜻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냥 어떤 공간에 즐거움이라는 것을 가득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즐거운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햇볕을 쬐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서게 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얻게 되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그냥 주님과 무관한 즐거움이 가득한 곳,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천국이 즐거운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는 어떤 방해도 없이 마음껏 주님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방해하던 모든 것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그런 천국의 즐거움이 이미 이 땅에서도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는 그 천국의 즐거움이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지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이미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어린 양의 대속사역,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비록 우리가 육신 눈으로 그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이미 맛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또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과 함께하는 영의 교제는 분명히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하나님을 즐기는 그 크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즐기고 있느냐, 그 즐거움의 크기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크기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밀도, 그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만큼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밀도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좀 더 밀도 높은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저주에서 치료받고 성령 안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밀도 높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눈물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죠. 때로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일을 명확하게 볼 수 없는 암울한 미래가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좀 방해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런저런 방해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해 속에서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시간이요, 답답하고 내일 보이지 않는 시간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비록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는 없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 빛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좀 더 밀도 높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가족 모임에서 다 배우실 겁니다. 믿음의 비중은 보이지 않는 그것에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반드시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을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했으나 그것을 직접 보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영적 암, 영적 우울증에 걸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눈물은 다 흘리는 겁니다. 한숨은 다 쉬는 겁니다. 누구나 답답함을 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나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부인하지 맙시다.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어렵다는 것을 굳이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을 인정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천국에서의 완전한 그 하나님 누림, 그것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누리기를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달리 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침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방해들을 다 믿음 안에 극복하여서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지요.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서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올바른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경험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